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가족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새해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믿음 안에서 교역한 여러분들의 일들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다 함께 아멘 할 줄 믿사오니 이 믿음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교회 담을 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성경 구절은 우리 권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듯이 창세기 49장 22절이에요.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보통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충만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세상에 그림자를 드리워서 편호하게 만들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꿈을 야곱이 요셉에게 연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목회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교우들의 협조와 기도를 당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대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얘기 드리려는 핵심이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당한 이 위기를 분석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의 소중한 가치인 공교회성, 공공성, 공동체성을 상실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교회의 담을 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알콩달콩 살았다면 이젠 교회 담을 훌쩍 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보고 선교적 교회의 중심이죠. 이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수표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진 은사와 영향을 따라서 8가지 과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8가지 사역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찬찬하게 해왔던 사역이지만은 산만하지 않도록, 잘못하면 이 교회 사역이 산만하게 되잖아요. 산만하지 않도록 정리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정훈은 그 얘기를 교회와 세상, 그 고도적 동일성에 관한 묵상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 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통찰력이 보통 사람과 달라서, 색달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위기가,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것은 세상과 분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심각하게 동화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교회의 표층적인 문화를 가만히 보면은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서 괴토화를 이루었지만은 교회의 심층적 문화를 분석해 보니까 그것은 세상 문화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동일화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문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는 한국 자본주의가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그치면서 급속히 성장한 한국 자본주의는 강력한 권위주의적 정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 개혁, 제2차, 제3차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구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을 교회 조직과 운영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단임 목사를 중심으로 위계화된 조직과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목회의 교육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일반 사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정훈은 강력한 권위주의 대형교회를 주로 강북에 포진하였기 때문에 그런 대형교회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강북형 대형교회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강북형 대형교회와 다른 시스템의 대형교회들이 등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강남형 대형교회라고 명명했습니다. 강남형 대형교회들은 막대한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을 동원해서 교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가족 상담 프로그램, 결혼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들을 위한 비전과 자기 개발 프로그램, 노인들에게 여가를 선용하는 프로그램 등 교우들이 요구하고 교우들이 필요한 것을 이 교회가 막대한 자원과 막대한 인적 자원을 통해서 다 제공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취향과 필요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 그룹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거대 기업의 전략과 매우 닮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강북형 대형교회와 강남형 대형교회가 세상 문화를 닮아가는 세속화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바로 교회의 소중한 가치인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상실로 정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 교회는요, 공교회성을 상실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은 개교의 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개교의 중심주의로부터 발생했어요. 개교의 중심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개교의 중심주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개교회가 있고 성도들의 신앙의 에너지와 성도들의 열정이 어디서 발현되는가 하면은 개교회 안에서 발현되고 그리고 개교회 유지, 성장, 확장에 쏟도록 안내되었다. 그것이 바로 개교회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개교의 성장에만 매몰되어서 각계 전투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끼리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옆교회가 망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옆교회가 망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라 이런 말이었죠. 개교의 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공교회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교회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의 교회, 운나 에클레시아와 보편적인 교회의 에클레시아 가톨리카, 이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합한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은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그리고 이름이 다르지만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장로교회든지 감리교회든지 순복음교회든지 미국에 있는 교회든지 한국에 있는 교회든지 우리 교회는 하나다라는 의식을 보고 공교회성이라 하는데, 이 공교회성을 우리가 놓쳤고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교회의 교회는 공동체성을 상실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것을 욕망하고 세상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개교의 성장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수레바퀴로부터 튕겨져 나간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외자들을 돌볼 이유와 여유를 교회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것은 사회적 약자의 초점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빈부격차로 와해되어가는 사회 공동체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공동체성을 상실했는데 이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는 공공성을 상실했습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 두루 유익을 주는 성질을 보고 공공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가장 뼈아픈 지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결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결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을 섬길 줄 모르는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공공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교회는 세상에 회복하는 그런 집단 중에 하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는 공공성을 상실했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를 자초한 요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목회를 책임진 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교우들에게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이 선교적 교회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벗어나는 대안적 교회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요, 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교 백화점으로 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말하는 것은 선교를 더 많이 하자, 우리가 2분밖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는데 이제 5명 파송하자, 그 의미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 자체입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인도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갖게 된 문제의식에서부터 발화되었습니다. 그가 고국 영국에 돌아왔을 때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선교가 오히려 필요한 선교지로 전락됐다는 사실에 심한 충격을 받아요. 자신을 파송할 때 많은 교우들이 박수하면서 선교 성공자가 되시라고, 열방에 선교하시라고 그렇게 박수를 쳤는데 그가 은퇴를 해서 돌아와 보니까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 영국 사이에,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선교가 필요한 선교지로 변화된 사실에 대해서 선교사로서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교회는 무엇을 이루는지, 그리고 영국 교회가 회복하려면 무엇을 회복하는지를 오랜 동안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그의 책 선교적 교회란 책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이라 한 말이 영어로 미셔너리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 그러니까 보내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교회의 사도성, 센트니스라고 그러죠.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 보셔야 됩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영성에는 2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 단독적이고 실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심판함에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한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인을 믿고 그리고 거듭남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개인적인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실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평화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인 해방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열망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영성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은 개인적인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적 영성이 필요하는데, 뿐만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영성을 중요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산상순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이고 하늘과 대비되는 공간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곳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란 말은 성도들의 정체성이 드려야 할 곳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날 곳이 바로 세상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배경으로 하고 새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힘을 쏟아야 할 8가지 중점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간단히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헌신 제자 양육 강화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사로잡았던 망령이 있는데 그 망령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교인수 늘리기였습니다. 목사들도 교인수, 장로님들도 교인수, 온 교우들이 교인수 누리기에 이 망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교인수 누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신앙 소비자였던 5,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다 손들고 나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을 뒤로 하고 12명의 제자 양육하는데 온 마음과 뜻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헌신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작년부 교육부에서 이 일을 우리가 진행할 때 여러분들의 깊은 협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 선교위원회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의로 교회에 종사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가 한 개인이 어떤 특별한 것을 많이 가졌다, 이것은 저의 사명인 것처럼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교할 때 특별히 많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기대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국내 국외로 의료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슬람 선교위원회 사역입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15년 동안 사역한 사람입니다. 매일 파주르의 아잔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사의 그 아잔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만 보였던 이 무슬림이 지구의 동쪽 끝자락에 사는 우리 한국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슬람교 서울 중앙 모스크에 따르면요, 현재 한국인 무슬림은 25,000명에서 4만 명에 이르고 이렇게 추산되고, 그리고 애국인 무슬림까지 합하면은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20만 명에서 2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랍 무슬림들만 1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랍은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레바논, 이집트, 모로코 이런 것을 보고 아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랍에서 온 사람들만 1만 명이 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매튜 선교사를 주한 아랍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북한 선교위원회 사역입니다. 한국 교회가 남북 통일과 평화의 아젠다를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사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한 집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남북 통일과 이 평화의 문제를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별 필요 없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집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제 146차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비대면 집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우리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회를 지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단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 성도들로서 마땅한 책무이고 의무라는 영적 부담감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요,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언제든지 전쟁의 화염이 피를 듯하게 위기가 있고, 그리고 이 산가족의 한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듯 무심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이 내용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태 환경보전위원회 사역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준 충격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자연 생태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가 이 모양 이 꼴로 된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생태 친화적 문명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선도할 테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살립시다, 이 환경을 살립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정신앙교육 강화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기에는요, 사회, 문화, 경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속적 가치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들어왔어요. 명문대학 선호, 입시 경쟁, 인터넷 게임, 거기다가 저출산,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학교 모임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교회학교 교육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가정교육처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신앙 교육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육 담당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운 일에 온 가정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모세 선교회, 안나 선교를 비롯해서 연로한 어린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상 출입이 원만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젊은 시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귀한 이름들이고 귀한 어른들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은요, 요즘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 오는 데도 없고 전화할 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못 먹고 못 입어 힘든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더더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젊은이들보다도 어른들에게 더 가혹하게, 더 힘들게 그들의 삶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새해부터는 어른들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선한 사마리안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교우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미자립 교회 자매 결연과 방문 사역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는 총 17개 미자립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그들을 후원했습니다. 23개 선교회가 전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자연재해 홍수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월 지원금 외에 선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보낸 적도 있고, 보낸 교회도 있어요. 선교회도 있어요. 또 미자립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교회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요, 선교비를 기업들이 모아가지고 선교를 보내준 선교회도 있습니다. 한 미자립 교회 그 목사님의 자녀의 수술 소리를 듣고 특별 후원금을 보낸 그 선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듣고 한 공교회성을 이루가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수표교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교계로부터 우리 수표교회는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러분들 기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